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셀프 텔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그대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화가 나거나 아주 긴급한 상황, 스트레스를 받을 때 셀프 텔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차를 타고 오면서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두 가지 셀프 텔러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요. 하나는 정말 짜증난다. 정말 재수없다. 내가 요즘 일 잘 풀린다고 했어. 불안했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교회 오기 싫었는데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다니 짜증나. 그런 셀프 텔러의 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천만 다행이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다가 사고 났으니 이만하니 다행이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더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러한 소리를 듣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셀프 텔러가 어디에 많은 영향을 받는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어린 시절에 나와 가장 가까운 주로 가족들이 되겠죠. 나의 가족들에게 어떤 언어, 어떤 비언어적 행동을 듣고 보았느냐, 그에 따라 나의 셀프 텔러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나의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로 요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시절에 주방에 들어가서 아주 비싼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때 나의 부모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얘야, 아들아, 딸아, 안 다쳤니? 안 다쳤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접시는 또 사면 돼. 괜찮아. 얘야, 안 다쳤니? 이런 말을 들었다면요, 그 아이의 셀프 텔러가 좋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말을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 깨버려. 다 깨버려. 뭐 한다고 남겨두냐? 다 깨버려. 이 징한 놈아. 너는 부엌에 출입 금지야. 저도 살짝 찔립니다.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셀프 텔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한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좋은 말들이 울려 퍼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혹시 안 좋은 말들이 들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안 좋은 흔적들이 치유가 되는 우리 화평의 가정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불리우는 말씀이지요. 그저 이 말씀의 결과 예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정도로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씨,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땅, 그리고 말씀의 열매.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는가 하면 나머지 땅들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속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그 배경과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된 성경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즉,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위치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누가 진짜 주님의 가족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다 수많은 큰 무리들이 모였다. 바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모두 다 큰 무리, 예수님께 모여든 큰 무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의 떡고물이라도 챙기려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제는 기적의 떡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해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다. 그러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출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의 위치는 바로 예수님께 모여든, 그리고 예배드리려고 모여든 우리에게, 교회 밖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모여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짜 주님의 가족은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짜 주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씨가 먼저 길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속한 분들이 큰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에 속한 분들은 교회 밖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출입하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길가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음 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속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는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말씀이 반응하기 전에 사탄에게 즉시 그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의 모습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빼앗는 존재,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즉시로 말씀을 빼앗는,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여자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요. 에덴 동산의 상황 속에서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사탄에게 빼앗긴 그 여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지요.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게다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왜곡되는 현장이에요.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탄은 이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키는데 창세기 3장 4절이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여자를 통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성도를 통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왜곡되고 그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바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왜곡되며 변질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길가에 속한 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창세기 19장 13절 14절을 보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현장 속에서
즉시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그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길가에 속한 자들이 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다 성경은 말하지요. 말씀의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 여러분, 돌짝밭에 무슨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절대로 내릴 수 없죠. 이 돌밭에 속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읽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우리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 길가에 속한 자들보다 조금 나은 것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는 거예요. 즉시 빼앗기지 않고 즉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말씀 붙들고 즉시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17절 뿌리가 없으니 말씀 앞에 기뻐했지만 교회 밖 세상에서 살 때 삶 속의 고난과 환난과 누군가의 비난과 박해 속에 말씀 다 반납하는 분들, 영적으로 무너지는 분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싹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뒷조사해 보았더니 전화해 보니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데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끊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학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집사님들이 계셔요. 돌밭에 속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병에 들고 질병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인간은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그때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예수고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돌밭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돌밭에 속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다 말씀하시지요. 한마디로 가시떨기는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유혹과 말씀을 나가 절실하지 못하게 되리라. 가시떨기에 속한 분들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 돈, 기타 세상적 욕심으로 인하여 들은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막아, 이 막아라는 단어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보니까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는
세상에 더 좋은 것들, 돈, 기타 욕심이 말씀을 목졸라 버린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속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타 욕심으로 번역된 이 욕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갈망.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는 이 단어가 열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졸라 버리는 기타 욕심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10억 갖고 있는데 10억 갖고 우린 놀라지 않죠. 좀 크게 씁시다. 100억 부자인데 500억을 갖기 위해 욕심 부리는 욕심쟁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열정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 버린다. 이런 가시떨기에 속한 분들이 제대로 부르기 어려운 찬송가가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립니다. 이 찬양 절대로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할 때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을 맘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돈을 최고로 삼는 흐름을 맘모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나는 믿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돈 벌려고 열심을 내고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 교회 밖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을 믿는 것, 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갈망,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이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 안타깝게도 있다, 아니 많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더 속상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길가와 이런 돌박과 이런 가시떨기에 속한 분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짜 주님의 가족,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이 더 속상한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명확한 말씀 속에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대답하지요.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이 되라.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30배, 60배, 100배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축복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지워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표시하고 밑줄을 긋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은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밑줄 짝, 바다는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그리고 좋은 땅이든 모두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들은 말씀을 바다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신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정하다, 환영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온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은 다 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땅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길가에 속하여 이 들은 말씀 예배 끝나자마자 다 반납하고 나가시는 길가에 속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현장의 고난과 혼란 속에 말씀 필요 없어 돌밭에 속한 분들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몬,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속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갈아엎을 수 없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 이후에 목사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규정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우리 모두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확히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모든 인간을 규정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저를 포함한 목사마저도 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짜 주님의 가족 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씨,
그분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가시떨기가 갈아엎어지고 우리 돌짝밭이 완전히 부서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비로소 좋은 땅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되는 것. 현재 감리교 교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를 훨씬 지나서 겨우 교회를 그때 다녔대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는 이제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막내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실한 어머니였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목사님이 나이가 한참 들어서 겨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 믿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얘야, 아들아, 엄마는 너무너무 좋단다. 너무너무 기쁘단다. 아니 어머니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이 엄마는 막내 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학교 들어가 주의 종이 되도록 지난 14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 갓 입학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그렇다면 왜 그동안 한마디도 교회 다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의 대답, 했지. 너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지. 하나님께 너 맡겼지.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킨다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가정 책임진다고요? 내가 땅인 주제에, 밭인 주제에 좋은 땅을 일군다고요? 그것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자녀로 그 가정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삼아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정을 책임진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그 들은 말씀 인정하는 소리로 사탄의 속삭임을 이겨내는 나와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소리로 이 삶의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나와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나와 우리 가정 되어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짜 주님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